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예레미야서 39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라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는데 다행이나 그들 따라 또 다음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시드기야의 누나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의 또 인하여 모든 기록을 주었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과 백성의 자손을 쓰며 예루살렘에서 그를 꺾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너를 같은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너를 쓰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싶더라. 아멘. 네,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39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는 참 불행하고 좀 잔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그렇죠?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그래서 그때 치기 시작했는데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한 그냥 계산해 보면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이죠. 성을 애워싸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죠. 버티는 거죠. 쉽지 않았겠죠. 고통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굶주리고 뭐 먹을 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결국 함락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함락이 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잡히죠. 잡혀서 끌려와요. 그리고 이제 그 왕 바벨론의 왕 앞에 서죠. 그리고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6절부터 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그렇죠? 보는 앞에서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어요. 7절에도 보면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뺐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 또 8절에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랐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또 9절에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사람들 다 끌고 간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 됐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오고 있지만 왜 이렇게 됐어요? 이유는 하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죄 문제죠. 죄.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망한다. 결국 지금 망하지 않는다고 지금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오늘 무슨 죄를 진다고 해서 뭐 당장 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맞아 죽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막 이렇게 징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길이 참으시죠. 인내하시죠. 기다려 주시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징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다가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를 향하여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말씀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제 그 장관에게 말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그는 예레미야죠.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의 의견을 물어보죠. 여기 남겠는가 혹은 가겠는가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선대했을까요? 왜 예레미야를 잘해줬을까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 편이었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자기들 편을 들어줬고 항복하라고 계속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니까 아마 선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사실 있죠.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기 전에 한 명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구스 사람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아니었으면 아마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를 살려준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그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했고,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맨 끝에 18절 맨 끝에 보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엘르멜렉도 그렇고 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다 난장판이 되고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죽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하면 망한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 마지막은 패망이다. 그것과 더불어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자가 결국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들에겐 사실 소망이 없어요. 믿는 것이 결국에 승리하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믿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믿어야 소망도 생기고 믿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믿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을 아시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소원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